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내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 주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잘해주면 너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돌려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빌려주면 너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인애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인애로운 자가 되어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아니하지만 온전한 자는 누구든지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허락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이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급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급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곧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할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청년부로 모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는 사복 사화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오늘은 그거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27절부터 35절까지는 바라는 대로 해 주어라, 바라는 대로 해 주어라 이고,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에서 45절까지는 43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랬는데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네 가지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예, 사람들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개역 성경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7절부터 35절까지인데 여기 27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어라.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어라. 28절에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29절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30절에 내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주라는 거죠. 원수들을 사랑하라.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은 거는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고 똑같이 그들에게 먼저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랑받고 싶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대해줬으면 좋겠죠. 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좋겠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지 말고 기도해주면 좋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면 좋겠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 때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먼저 죽으셨어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 대해주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한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너희들 말 잘 듣는구나 해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너무나 이쁘니까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원수 되어 있었던 그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이 세상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길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탕감받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와 우리의 상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원수를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하고 원수되게 행동하고 우리한테 못되게 행동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조차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큰 용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못하고 하는 것들은 별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는 거 보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해주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그래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받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예. 정말 여러분들 원수 정말 싫은 사람이 있죠. 자기한테 정말 못되게 한 사람이 있죠. 못되게 하진 않는데도 그냥 싫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이 말씀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그랬어요.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원수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기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저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싫어하잖아요.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훈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원수들을 사랑해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어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마음으로 벌써 미워한 마음이 생기는 거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커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증오심에 불타서. 그러니까 아예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이 자라나면 살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살인하고 있어요. 성경의 그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육신적으로 남을 살인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살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교훈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사람이 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치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한테 못되게 하면 똑같이 그들에게 하고 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배나 갚죠.
내가 하여튼간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가만 놔두나 보자. 뭐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보자 하고 그 복수심을 갖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서운해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해가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저 사람 한번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든지 저 사람도 한번 당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그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들을 어기면서 삽니다.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할 것은 뭐를 미워해야 되죠? 네,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을 사랑하되 죄를 사랑하면 안 되죠. 그 여러분들이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또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미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돌을 던지고 자기가 그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임박해서도 그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거는 결사각오하고 여러분들 성수주의를 하려고 노력하죠. 성수주의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힘이 붙이더라도 어쨌든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여러분들 십계명 나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이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 그러면 잘해주어야 되고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행동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은 나한테 100만큼 해를 가했는데 나는 만으로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서는 안 돼.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보자. 꼭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복수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기 뺨을 치는 자, 왼뺨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왼뺨을 뺨을 한 대 맞잖아요. 그럼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러셨죠. 또 겉옷을 누가 빼앗아요. 그 사람은 겉옷만 빼앗는 거죠. 속옷까지 달라고 한 게 아니죠. 근데 속옷도 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예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왼 뺨을 한 대 때려요. 그러면은 한 대 맞을 거 생각해서 두 대 맞을 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대 맞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겉옷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속옷까지 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하죠. 내가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그거보다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하게 하거나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계속 주의를 나오게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갈등이 있겠죠. 한 번 주의를 지키고 두 번 주의를 지키고 세 번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갈등이 있겠죠.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어긋나는 걸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아예 그냥 딱이 두 대 맞을 생각하자. 그 다음에 겉옷 아니야 속옷까지 줄 생각하자.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겉옷만 달라고 해요. 여기까지 무리하게 요구를 합니다. 따귀를 때려요.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줍니다. 인격적 모욕을 줘요. 예수 믿느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겪죠. 근데 그럴 때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는 건 뭐냐면은 따귀 두 대 맞을 생각, 그 다음에 속옷까지 주는 거, 물질을 잃어버릴 생각,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자. 잃어버리는 거죠. 속옷까지 주는 거죠. 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뭐 말씀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새 같은 세상에 옛날처럼 뭐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요, 뭐 고문을 하기를 해요, 뭘 해요? 요새는 여러분들 주일 지키느라고 하다가 어려운 거 어떤 게 있어요? 직장 생활 하는 가운데서는 직장 그만두는 게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생각하고 마음에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상황이 와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딱이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맞을 생각하고 또 한 대 때려도 내가 맞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으면은 한 대 맞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두 대 맞아도 마음이 편안해요. 자기가 예상한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주잖아요. 그 속옷까지 금하지 말라는 건 속옷까지 줄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죠. 참 어리석은 것 같죠. 한 대 맞는데 또 한 뺨을 내놓고 또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주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한 것 같죠. 어떻게 저렇게 맞서 싸워야지. 왜 내 옷을 달라고 그래? 네가 뭔데? 그게 세상의 이치죠. 왜 내 뺨을 따러? 너도 한 대 맞아. 그게 세상의 이치죠. 그게 정의로운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약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강자의 도입니다. 이것이 강한 것이에요. 왜냐? 물질적인 거 잃어도 잃을 수 있죠. 인격적으로 모욕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건 잃었지만 영적인 평안은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건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를 잃지 않았죠. 정말 중요한 거는 소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도가 아니고 이것이 강자의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법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손해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 이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어요? 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그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했는데 뭐 잘 아는 얘기지만은 장발장이 그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오죠. 그 노예로 강제 노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장발장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를 원수 대하듯 했고 다 그를 미워했고 다 그를 저주하고 다 그를 모욕했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미가엘 신부를 만나죠. 그 미가엘 신부한테 가서 저녁을 잘 대접받죠. 미가엘 신부는 이 사람 죄수였던 거 알지만 이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죠. 따뜻하게 저녁 식사를 해서 먹이고 은쟁반에 은초 때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저녁을 먹이고 그리고 재웁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 은쟁반에 탐이 나서 은쟁반을 들고 도망을 가죠. 근데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미가엘 신부에게 잡혀오죠. 잡혀왔을 때 미가엘 신부가 그 경찰들한테 그러죠. 이 장발장한테 내가 준 것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왜 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것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아요. 은촛대도 주고 은그릇도 주고 주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의 속옷까지 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장발장은 죄를 졌죠. 미가엘 신부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그렇지만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은초대까지 줍니다. 더 주죠. 더 베풀죠.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됐죠? 회개하죠. 울부짖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일생 동안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용서해 준 처음 사람이었어요. 그 미가엘 신부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을 때 또 뺨을 돌려대는 행위는 이와 같은 용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희생을 하지만 그 사람은 뺨을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또 뺨을 돌려댈 때 또 때릴 때 또 뺨을 돌려대고 그럴 때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하는구나.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주고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베풀어 주는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고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나는 그냥 용서를 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완벽한 용서가 아니에요. 완벽한 용서는 그 사람한테 끝까지 내가 뺨을 돌려대고 끝까지 자기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장발장처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바른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모욕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저주를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뺨을 맞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받고 싶지 않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이 있죠. 누가 여기 이청년부 와서도 저 사람은 나를 봐도 아는 척도 안 해. 우리 이병기 목사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인사 누구 보고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자기 먼저 인사하라. 사랑이 없다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해라.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이청년부는 와도 사람 뭐 본체만체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썰렁하고 자기는 끼리끼리 하고 에이 안 되겠다. 여기는 사랑이 없다. 여기는 뭐가 없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 돼요. 먼저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일을 먼저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하지 않고 대접 받으려고만 해요. 문제가 있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나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있어요? 오셔서 우리한테 받은 것이 있으세요?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주고 가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목숨까지 다 주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뭘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에는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몸부림치며 살지 말고 어떻게든지 남을 섬기고 어떻게든지 남을 먼저 대접하고 다 주고 이 세상 떠나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이 세상 떠날 때 다 주고 가는 겁니다. 다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주고 갈 생각을 하고 그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그다음에 36절부터 42절까지인데 좀 빨리 할게요. 여기 36절부터 42절까지 해서 자, 여기 37절 한번 읽어 주세요.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판단을 받지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예,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우리가 판단받지 않으려면은 우리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대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돼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정죄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많죠. 판단하죠. 정죄하죠.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할까? 쟤는 왜 이렇게 안 할까?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우리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비판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41절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36절부터 42절까지 제목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인데, 자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어야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그 잘못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들보와 같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는 들보로 가득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교만한 가운데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티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티가 이렇게 보이죠. 잘못한 것이 티로 보이는 거. 아주 티는 티끌같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패성으로부터 있는 그 온갖 죄, 부패한 거, 죄성, 그런 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한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거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 아주 사소한 거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드러나는 거, 그게 티예요. 그런데 들보는 뭐냐면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알죠.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는 알죠. 그것이 들보예요. 자기 그 육신의 부패성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보와 같은 겁니다. 근데 자기 속에 그런 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티만 하나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먼저 남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다 걷어내는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랬잖아요. 42절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했어요. 빼내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들보를, 영적인 죄악성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기의 들보를 제거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첫째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영적 죄악성, 부패성,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생활을 해야 돼요. 절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고, 그리고 남이 하기 싫어, 자기가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남으로부터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